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시되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드비전에서 말라위 갔다 온 거 영상을 이제 보내왔어요 어제.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지요. 영상 틀어주세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두 개가 이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의 학교 모습이에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웅덩이가 깊게 파여 있고 거기 아주 더러운 물이 있는데 내려가서 그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마음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닌가. 올 하반기에 꼭 이 마을에 물 하나 파주고 싶네요. 하나님, 카자와 마을에 생명의 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우물을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윤희 마을 380가구가 이 우물을 통해 새로운 물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수시설은 월드비전 한국을 통해 이정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7년 11월 작년에 보건소 지어지는 거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곳에 보건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고, 우선학교 교인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진료를 받고 또 건강을 찾고 그런 일들에 이 보건소는 월드비전 한국의 이은혜, 김송삼, 김영욱, 지동선, 이정숙, 손정걸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후원해 주셨어요. 그 주민분들도 반갑고, We hope that children in the Canada community enjoy power education. 사랑한다고 할머니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시고 말라룸즈가 큰 힘으로 그 우물, 보건소, 학교 여기 봉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조남호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김정식 권사님, 그리고 양금순 권사님, 또 정순애 권사님, 우리 예찬이, 예훈이, 그 외에 또 100만 원, 50만 원씩 헌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좋은 보건소, 우물, 이 건물들이 건축이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 계시겠죠? 큰 복을 함께 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복된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섬기기와 나눔을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할 줄을 생각합니다. 자,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건조하게 읽겠습니다. 낭송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름다운 시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이 시를 감상하기보다 먼저 분석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강사께서 TV에 나오셔서 이 시를 읽고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소서의 밑줄 쫙. 2연과 3연의 하소서가 반복되지요. 운율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동그라미, 2연의 사랑 동그라미, 3연의 홀로 역시 동그라미, 그리고 연결하세요. 기도, 사랑, 홀로 있게 각 시의 주제어가 되죠. 나머지는 그것들의 내용입니다. 1년의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 언젠가 시인은 모든 것이 지는 때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겸허한 모국어, 그 마지막 때 절대자와 나눌 수 있는 언어들이겠지요. 시인에게 기도란 절대자와 나누는 대화인데 그걸 겸허한 모국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뭐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시를 대하면 온통 밑줄과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 까만색 볼펜, 파란색 볼펜, 그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시를 읽고 나서 뭐 유치원의 깃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리 없는 나우성, 그러면 뭐 그걸 생각하기보다 공감각적 이미지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시를 배운 사람들이 시를 감상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시를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학습되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이 시를 그렇게만 읽으면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시를 대할 때도 밑줄 쫙, 동그라미 이런 것만 들리고 보이거든요. 시는 분석도 해야 되지만 감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구만큼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낱낱이 말씀의 의미를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는 귀, 그런 좋은 마음들이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3연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읽은 3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시나요? 배경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3연을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계절이 지나고 차가운 겨울이 올 텐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기다리는 이 가을에 저로 하여금 홀로 서는 준비를 하게 하소서. 제 마음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를 지나. 하나님, 인생의 겨울 앞에 돌아보니까 내 삶이 굽이치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네요.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어떤 때는 백합의 골짜기 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네요.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연습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언젠가 단독자로 서야 할 나의 실존을 알고 무릎 꿇어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는 이렇게 읽는 게 조금 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은가, 풍성해지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가을에 시 한 편 읽으시고 마음대로 상상하셔서 그 시에 눈물 짓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김현성 씨의 고백처럼 인간은 홀로 왔다가 홀로 돌아가는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 그 비칠 때는 그런 거 잘 모르다가 찬바람 불면 정신이 버뜩 나지요. 세월도 느껴지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올해도 가을, 겨울 지나면 이제 끝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가 하면 외로움이 거침없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다든지 또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배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외로움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시인처럼 가을에는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밤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사람들 찾아서
저작거리로 나서십니까? 우리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외로움, 또 우리의 슬픔,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2절을 볼게요. 전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들 다 흩어질 거고 내가 혼자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가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을의 어떤 주제가 외로움이라면 우리 주님께는 이미 가을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던 예수가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가 하더니 무기력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잡혀갑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물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고 바람을 잠잠케 하던 그 화려한 능력들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갑니다.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인가? 정말 같은 사람인가? 100번이고 고쳐 묻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변호할 자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소한 3년 동안은 예수님과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함께 음식도 먹었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함께 눈물도 흘렸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었고, 그 꿈꾸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찬바람 조금 분다고 그렇게 배신해서야 그거 사람 도리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제 길로 떠났습니다. 아니, 떠날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두는구나. 고독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32절은 그 고독함 한 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 외롭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32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찾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혼자 되었구나.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구나. 외로워서 죽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은 그런 쓸쓸한 처지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히려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롭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을 만나셨는지요? 풍성하리라 기대했건만 쓸쓸하고 외롭게만 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주 깊게 절망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의 높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깨닫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확증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큰데, 내가 이만큼 세련됐는데,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의로운데, 이거 내세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정한 회개, 거기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쯤 되면 홀로 두시는 것, 약하게 하시는 것, 고독 가운데 처절한 절망을 느끼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복 받겠다고 한 일이 도망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팥죽이나 끓이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짜고 저지른 일, 결국은 형과 아버지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까지 가요? 어머니의 동생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 갑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베르셰바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는 지금도 멀잖아요. 과거에 800km 운송수단도 변변치 않을 때, 또는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 800km를 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고, 에서라면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에서는 칼 쓰는 사람이니까 광야에서 그런 거 다 무찌르면서 갈 수 있지만, 야곱은 매일 집에서 책 보고 팥죽만 끓이던 사람이거든요. 광야길 800km를 어떻게 가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나섭니다. 헐레벌떡 죽을 고생을 하고 광야의 첫 밤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루스라는 곳입니다. 후에 루스는 벳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브엘세바에서 약 90km도 떨어진 거예요. 90km면 야곱은 진짜 많이 온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첫 밤을 맞이한 그날에 야곱은 한 번도 노숙해 본 적 없지만 양털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자로 첫 밤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밤입니다. 약간의 야곱은 아직 본격적인 인생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인생의 가을, 겨울, 쓴맛, 단맛 다 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밤, 아버지 품에 있던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롭고 춥고 무섭고 떨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밤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야곱,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그 밤에 야곱은 베고 자던 베개 돌을 제단 삼아 기름 붓고 거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었다면 야곱은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의 찬바람, 무서운 생명의 위협,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외로움 가운데에서 야곱은 분명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광야의 외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내가 진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 아니란다. 아버지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 거지.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하게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재물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건강도 아니고, 믿고 나서는 길 위에서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외줄 타는 고개사가 그 큰 폭포를 가로질러서 밧줄을 묶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밧줄 위로 고개를 부리며 서커스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는 자유롭게 폭포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 고개사를 높이고 칭찬을 합니다. 그때 고개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이 외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충분히 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거 가능할 겁니다. 막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광경을 혼자 가기도 무서운데 어깨에 태우고 그런 광경을 보고 싶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고개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제 실력을 믿으시는 한 분만 자원을 해주시죠. 제가 그분을 어깨에 태우고 이 고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제가 어깨에 탈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년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그건 너무 위험하단다. 너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니? 네 아빠 어디 계시니? 말리는 거예요. 얘가 꼬마가 말하기를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기 있는 저 고개사가 우리 아빠세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 그게 담대하게 외줄타기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고 환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은 던질지언정 자신은 지켜주시라는 믿음입니다. 아들 흉내만 내는 사람, 아버지 흉내만 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위기가 오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참으로 외로운 계절, 그러나 낭만이 있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는 복된 고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경험,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은 외로운 인생이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백합골짜기를 지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떤 굽이치는 바다를 지나서 여기 이렇게 예배자로 앉고 서게 하셨는지를 듣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확인되는 순간에 하나님, 이 까마귀 같은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은 그런 고독한 인생이지만 나를 이제까지 굽이치는 바다에서 건지셨고 백합의 골짜기에서 자과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기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시면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세상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살았는데 주변에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독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명예로 채워지지도 않고 사람으로도 대신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외로움과 고독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은총이요 선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분부 따라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서는 길 위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평화를 짓는 사람으로 그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